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623년경에 청교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지만 또 1789년에 11월 26일에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 국경일로 되면서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는 축제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절기에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이 있고 오순절, 맥추절이 있고 초막절, 수장절, 칠지절이 세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절기를 하나님이 계명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 절기 특징 또한 공통점은 모두 감사하는 절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는요, 지나간 그 1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에 깊이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우리가 꼭 이것을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그런 청교도인들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은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매달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가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매일이 추수의 감사에 우리가 생활화 되는 것입니다. 꼭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물론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기념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말씀보다 이것도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내가 정말 곡식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열매를 정말 맺어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린 건 괜찮지만 우리가 돈으로 지불해서 그 곡식을 사서 가져와서 일부러 포장을 해서 일부러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저는 세상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니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우리가 바르게 말씀 가운데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에게 정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첫 번째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가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인데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요, 어떤 상황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만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감사가 없으면요, 그 신앙은 생명력이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신앙을 배우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추수한 첫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첫 소산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감사가 정말로 어려운 자들과 함께, 정말로 레위인들, 정말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또 고아와 객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됨으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년이 들면 감사의 예물이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죠. 풍년이고 내가 돈이 많으면, 재정이 많고 또 물질적으로 풍성하면 뭐 주고도 남으면 너무나 좋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있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면 우리는 줄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흉년이 들고 가뭄이 날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해 추수가 끝나면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흉년 때에도 우리가 기도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작은 첫 번째, 흉년에도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그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거기에 마이너스가 난 것 같아도 흉년에도 정말 내가 손해본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그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별하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 감사는 내가 좋을 때만 감사가 드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지칠 때 정말로 올려드리는 그것이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우리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풍성한 은혜가 임한 거는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영광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정말 흉년에도 첫 수염을 드리라고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불만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수많은 제사, 그런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드리면서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세상의 제사를 지내고 사람이 세워놓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아주 흉흉한 그 짓들을 해서 결국은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요, 한숨 쉬고 불평하면서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가장 신이 나서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할수록, 불신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몸은 누구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사단이 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요, 감사하면 더 내 마음속에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말씀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20세기 후반 과학이 발달로 인하여서 인간의 뇌에 대해서도요,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발견 중 하나가 인간의 언어, 중추신경이 모든 신경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말을 하면 우리의 뇌는 감사에 해당하는 많은 자료들을 끌어내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말은 우리 신체 면역체계를 강화하여서 감사를 일명 감사약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면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고 주기적으로 뛰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로버터 에먼스 교수는요, 매일 또는 매주 5개씩 고마웠던 것을 글로 쓰게 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하니까 그렇게 고마웠다고 표현했던 그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비해서 정말로 그 표현했던 자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 것입니다.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다가오고 우리 몸도 더욱 튼튼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몸도 이제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건강과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로 말을 한과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물을 시험할 때도 완전 다른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어적인 그 말씀이 정말 말씀을 토대로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찬양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에 정말 우리의 몸도 튼튼해지고 영도 육도 튼튼해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때가 되면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감사를 또 표현할 때에 감사를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 주어서 주위를 정말 밝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밝게 해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정말로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화를 내는 자들은요. 그 화를 한 번 내면 6시간간 면허체계가 마비가 된대요. 신경이 완전 날카로워져서 그 병을 일으키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 6시간 동안 또 좋은 에너지를 배출해줘서 계속 좋은 게 에너지가 생겨서 그게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이 선한 영향을 끼치면 그것이 아주 따뜻해지는 걸 느껴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욕이 나오고 거기에서 막 정말로 그런 싸움이 나오고 막 이런 다툼 분쟁이 일어나면요. 거기 있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도 다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작은 두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냐 순종하는 자. 믿음과 순종은 또 같이 가잖아요. 같은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고 순종이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으면 또 순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성숙한 자일수록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고 정말 하나님께 먼저 구별됨으로 올려드리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자세와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보아가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런 삶이 하나님께 정말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 큰 두 번째, 감사의 진정한 뜻은 바로 흉년이 들어서 수확할 것이 없는데 그때 감사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 때 드리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를 드릴 때 진정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동으로 전파되는 것이지 교리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간증을 보더라도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타낼 때에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는 거고 감격을 받는 것이지 그가 잘난 상태에서 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전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그런 자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의 진정한 뜻은 작은 첫 번째가 범사에 감사라는 뜻을 알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우리를 미련한 자를 택하사 우리를 정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다 그런 모습들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정말 잘 나가고 그럴 때 나를 만나 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고 자고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정 우리를 변화를 시키기 원하실 때는
정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찾아오고 정말 그랬던 제자들에게 찾아왔을 때, 정말 그들의 첫 번째는, 야, 이제 하나님,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다 생각하고, 좌편, 우편, 우리 아들이 정말 이럴 때 우편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내 아들 하나는 좌편, 왕의 좌편,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대부분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변화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육체의 내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정말로 높이 되고자 하고, 내가 정말로 뭔가 되고자 하고,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의 오른편에 있기를 원하고, 누구 왼편에 있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정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그 시간들은요,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잖아요. 나의 연약한 모든 걸 내 모습을 보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마치는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그 말씀을 들었지만 정말 우리가 처음에 권력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대장 되려고 그러고 내가 먼저 뭔가 되려고 자랑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뜻을 알면 신앙이 성숙해집니다가 작은 첫 번째예요. 감사의 진정한 뜻은. 자, 우리가 감사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또 감사를 해요. 믿는 자들은. 그들의 언어가 달라져요. 자충우돌 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감사가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쉬운 것은 아니죠. 때로는 일들이 계속해서 꼬이고 부정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 의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왜요? 이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주셔서 내가 그런 어떤 정말로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괴로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런 제자들처럼 그렇게 정말로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왜 치유가 안 되고 나는 왜 안 되지? 예수님은 다 모든 것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 그런 정말 가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나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야 이거 지금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육신으로 짐작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상황을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요. 작은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이 흘러올 때 우리가 끊는 것이에요. 끊어주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감사가 할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는 조건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은혜가 어떻게 돼요? 나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가서 매일 감사합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너무 좋았죠.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결국 불평불만에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그렇게 용납을 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는 먼저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만, 처음에는 업고 가고 끌고 가고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 우리는 양들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고 뒤에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서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자충우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목자가 안위해 주는 거예요. 잘못되는 길을 가면 요렇게 하나님께서 뒤에서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질 때가 있어요. 감사가 되지 않고 계속 이제 혼란 가운데 있고,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이제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에 이제는 정말 여러 가지의 모르는 것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문제지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맞닥뜨려지면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풀기 시작하면 그것을 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되면 중학교 시험 문제가 아주 우스워지는 거죠. 그냥 풀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는 자들은. 물론 공부를 안 하는 자들은 몰라가지고 계속 못 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내 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가다 보면. 그래서 거기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돌아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일 때는 몰랐다가 이제는 배워서 이제는 장성한 자로 분량이 이르는 그런 정말 훈련이 시작될 때는요, 자충우도 난리가 납니다. 계속해서 내 모습 보면서 기대가 없는 거죠. 내 모습에 어떤 것도 실망감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 겁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정말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뭐 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완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때 그 말씀이 다시 내게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들음은 믿음에서 나오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말을 정말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도 우리가 불신에, 부정에, 불평에, 불만에 계속해서 나에게 정말로 그런 불순종의 믿음이 계속 온다면 그것은 사단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 빨리 거기에서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 걱정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그래서 감사는 또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걸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가 가난해도 흉년이 들어도 정말로 나에게 지금 이거밖에 없어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니까
정말로 감사함으로 또 기쁘고 기쁨으로 또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요, 한 세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감사가 되고 기뻐하고,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 계속 드렸지만, 그렇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모든 게 기도가 되고 그게 되는 거야. 다 일맥상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만족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만족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는 상황이나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고, 내가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난할 때나 궁핍할 때나 정말로 부유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나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가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과 지금 내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믿음을 테스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감사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되면 기뻐하고 기도하고 점사에 항상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어떻게 했어요? 항상 웃음꽃이 떠나지 않는 거죠. 웃음이 떠나지 않으면 뭐예요? 정말로 사단은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그들은 서로가 비방하게 만들고 서로가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본질인데, 제가 그런 상황에 웃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감사가 없는 자를 되게 좋아한다니까요. 너희들은 내 까구나 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그 사망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진리를 모르면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기뻐서 즐겁고 좋은데 또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아니면 저녁 되면 또 상황이 막 어려움을 당하고 불의를 닥치게 되고 막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그땐 또 불평불만하는, 정말 죽음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요,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내가 좋을 때만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안 좋을 때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것에 어떤 말씀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걸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뭐가 문제냐? 감사는 하는데 성경의 감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경의 감사는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처럼 말하는 거죠. 강대상에다가 많은 것을, 곡식을 갖다 놓고 자기가 심지도 않았던 것들을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심고 다시 포장해서 다시 그것을 내놓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장사하는 겁니까? 내가 진정으로 수확해서 나온 거면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그게 진짜 감사고, 내가 정말 무엇을 내가 심었든지 그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로 올리는 것이 감사인 거죠. 그렇다면 구별됨으로 예물의 손길로 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따로 봉헌물로 감사헌금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지. 진정으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은요, 잘못되었다고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는데 우리가 성경적인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오늘날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어디냐 이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짬뽕적인 복합적으로 세상에다가 말을 해서 구별됨으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 믿는 줄 알잖아요. 종교적으로 믿어도 다 믿는 줄 알잖아요. 성령의 인도하는, 그리스도로 인도를 받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에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모든 교회 다니면은 다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다고 성경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게 진정한 순종인 것이에요. 누구나 순종이 할 수 있도록 한 그 순종이면 누구나 순종하고 누구나 믿죠.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믿고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환경과 내 어떤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또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또 방언을 하는데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십계명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계명을 지키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성경 밖에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보는 분이나 우리 제주포나무교 성도들이나 정말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 보셔야 돼요. 본질 가운데 있는 그 열심인지 아니면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의 열심인지를 보셔서 정말로 우리가 껍데기 갖고 싸우지 않고 본질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와서 알맹이 갖고 알곡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외치는데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달을 달을 어떻게 다 하시는 분이세요.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모든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떤 사건을 허락하시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머리카락 숫자 우리 셀 수 있어요? 누가 셀 수 있어요? 아무도 셀 수 없어요. 우리 머리카락이 얼마 빠진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세밀하고 세심하고 정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삿대질을 하고 거기에다 우리가 교만케 하는 그런 행동이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보다 높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보는 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그 속임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그 말에. 자,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 말씀으로 속이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속이고 있고 내 연약함을 통해서 속이고 있고 내 삶을 통하여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는 데서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 감사로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견뎌내고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그때를 못 기다리고 우리는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 자녀 때문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진리가 분명한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늘 어둡고 뭔가 부족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을 볼 때에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연약함이 나오면 그것을 못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결국은 뭐예요? 어둠에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 찔르게 오는 게 뭔가 한번 보세요. 나의 가장 연약함이거든요.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통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은 계속 이것만큼 내가 정말 아니면 건들지 않으면 난 정말 괜찮아라고 하는 거 건듭니다. 건드려야지 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범사라는 것은요. 정말로 모든 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말하는 거. 어떤 상황, 어떤 뭐 조건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인격적인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나타나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여유와 풍요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들은요. 이것을. 왜요?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여유와 풍요로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주셨을 때는 이런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견디는 시간이고 내가 이곳에서 인내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상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풍요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가 계속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와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에게 가장 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자고 가난한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 다른 자를 부유케 하는 자고. 자,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풍년이나 흉년이나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조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닥치면요, 떠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거를 정말로 악한 영향을 끼치고 엄청난 큰 악한 영향을 끼치고 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예하도 있는데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 좀 길다 보니까 말씀을 짧게만 전할게요. 그 불악의 지주가 정말 그 아내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늘 그렇게 있다가 그게 교회가 이제 세워지려고 하기 전이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전도사가 선교사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불악에 이제는 정말로 그 지주라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서 그 아내가 이제 기도함으로 계속 기도하러 다니다 보니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없었던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아내가 없었던 아기가 생긴 거 바로 기도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이거 생긴구나. 그래서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서 모든 이제 그 일하는 노비들과 그런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이제 무조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교회당을 지은 겁니다. 예배당을 지었어요. 크게. 그 안에다가. 그럼 왜 지주기 때문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노비들도 주일날은 쉬고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들이 뭘 잘못하다가 어디에 물에 빠졌는지 죽었어요. 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 지주가 어떻게 됐냐? 그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아들이 죽으니까 바로 믿음이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거기에 남은 자가 거기에서 또 복음을 듣고 남은 자들이 따로 나와가지고 거기서는 도저히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못해서 남은 자들이 나가서 그들이 다시 교회를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제가 짧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조건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걸 통하여서 은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조건적으로 믿는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축복 받을 거예요, 행복할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강야의 길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과 염려가 올라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시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기에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막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게끔 막고 있는 것들 있죠. 그걸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왜 안 되지? 그건 다 뜻이 있는 거. 그래서 그래, 거절한 것도 감사,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가 되셔야 돼요. 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과 결정을 알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결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강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은 내 안에 관한 평강이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는 포도나무에 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가지야는 안에 접붙이만 있으면 돼. 너 붙어 있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뭘 하려고 하니까 육신으로 뭔가를 자꾸만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의 것을 계속해서 만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정말로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거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다 정말 위배되는 것은 다 막고 있는 것들을 다 지금 제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우주에 있는 모든 동물들, 새들은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걱정과 염려가 올라올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 안에서 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고 정말 물리칠 수 없을 때, 그럴 때 바로 느끼는 것이 두려움과 나의 감정을 그대로 주님께 우리가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생이 다시 회복할 가능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말하며 하소연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토설하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때부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막힘이 있을 때, 가장 그것이 아니라고 두려움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망해도,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구나라는 거, 무서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실제의 믿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
감사에 대한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담고 싶은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였죠. 먼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려야 믿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과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성령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 자신이 도무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가데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성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고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오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다오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요, 밤에 한 상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루디아에 온 가족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정말로 성공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점치는 여종의 귀신까지 쫓아주었어요. 정말 선한 일을 하였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죠?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난 뒤에 사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더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매를 막 때리고 많이 맞아서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갔는데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지금. 매도 맞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또 옥에 가두어지는 옥에 가두어져서 가두라고 간수에 분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지만 그 후의 결과는 옷이 찢어지고 벗겨지고 완전히 걸레가 된 거잖아요, 만신창이가. 그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하다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에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갑자기 말씀 듣고 정말로 듣고 아니면 기뻐서 찬양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막 그런 환난을 겪은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기뻐서 그냥 가는데 집에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아버지가 있나? 막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지금 자기의 때가 멀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옥은요, 정말로 동굴과 같은 감옥이었어요. 동굴과 같은. 그래서 습기가 많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동굴 같은 감옥에서 무거운 그 쇠고랑에 묶여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단 한마디도 불평하는 태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 같은 벌써 난리가 났어요. 그분들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많이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이런 자인 것을 매일같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이는 범사에 감사라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장면 중에 일부예요. 자, 작은 첫 번째가 감사할 수 없는 신앙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바울의 신앙이 바로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자, 그렇게 불평불만 없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일어나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제수들이 정말로 믿지 않는 자들이 듣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요, 옷 찢기고 매질당하고 피투성이가 됐지만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모두 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것이에요.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 드려지는 찬양은 강력한 전도의 문이 열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제수들과 간수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말로 옥문이 열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옥문이 열어졌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그 옥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열쇠가 없으면 열 수가 없어요. 간수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부활의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 위를 보며 기도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럴 때 옥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모의하고 꾸미고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탄아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 마음과 충성은 변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선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 사탄은 자기 계획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찬미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큰 지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구하기 위해서 감옥만 흔들린 그 작은 지진이 아니라 빌립보 전체를 흔드는 큰 지진을 허락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지역 전체를 흔드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옥문을 부수고 흔들어서 영혼을 자유하게 하고 정말 사탄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옥문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옥문이 열리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점을, 그때를 결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충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이 없고 말씀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았을 때 마음이 평강이 생기고 옥문이 열리고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난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그 고난의 시대가 이제 될 것입니다, 앞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적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감정을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 주변의 영혼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감사하는 신앙을 배워야 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은 내 성품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정말 사도 바울과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폭풍우가 올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세 번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재림주로 오실 때에 재림하신다는 것은요, 믿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나의 필요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책임자가 누구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책임자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좁은 길로, 그 십자가길로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의 그 참뜻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범사에 감사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모두가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제주 포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열방과 이스라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